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진다. 예. 그러므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그대로 되어집니다. 왜냐?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첫째 시간 우리가 살펴봤던 게 뭐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 살펴봤던 것이 기도는 왜 응답이 되냐?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봤죠. 엘리에젤이란 종이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미 리브가는 그 기도 하기 전부터 집에서 떠나 물을 길러 나왔어요. 그렇죠? 다 같이 기도는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 예, 그래요. 기도는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사울이 나귀를 잃어버려가지고 나귀를 찾기 위해서 아버지 신부로 그 집에서 나귀를 잃어버리는 건 큰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큰일이 있어요. 당황스러운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나귀를 찾아 나섰지만 뭐 이 골짜기 저 골짜기 다 돌아다녀도 나귀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나귀 잊어버렸네요. 낙심이 돼가지고 이제 가자. 아버지가 기다릴 것 같다. 사환이. 그래도 여기 선지자님 있으니까 찾아가 보자고. 그래서 하룻밤을 묵고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갔잖아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내일 베냐민 사람 하나가 너에게 올 거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에게는 나귀를 잊어버린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왜? 그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잃어버렸던 거고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오게 했던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우리 생각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사건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 인생에 시련, 환난, 고난, 역경, 풍랑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도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주제가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응답이 먼저 있다. 여러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꼭 붙들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계속 이 기도와 믿음은 같이 가요. 이게 기도와 믿음은 같이 가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기도하고 흔들리는 사람은 주께 무엇을 얻으려고 기대하지도 말아라. 이런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믿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될 게 뭐냐? 툭툭 치고 올라오는 우리의 본성도 있지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왜 믿음이 있어야 응답을 받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을 때 출애굽을 시켰을 때 여러분 홍해바다에 수장시키려고 건져낸 것도 아니고 광야에 죽여버리려고 건져낸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건져내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 죽이려고 불려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왜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세대가 다 죽어요? 믿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지만 믿지 않으면 그 응답이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불신앙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에요. 끊임없이 불신앙과 싸우셔야 돼요. 툭툭 치고 올라오는 불신앙. 안 된다, 죽겠다, 못 살겠다. 여러분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야 다 같이 나도 살고 당신도 살고 함께 산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믿음의 이야기예요. 살리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저도 그래요. 불신앙적인 말이 내 입에서 나올 때가 순간순간 많아요. 그럴 때마다 부동아리 하고서 틀어막아야 되는데. 그렇죠? 아이고, 기도해봤자 힘들게 뭘. 여러분, 불신앙의 사람들은 아이고, 이 길 걸어가봤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놓고 매장지가 없어서 저 바다에다 수장시키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냐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홍해 가운데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 근데 그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근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 가만히 서라.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보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광야로 나왔어요. 홍해를 건너고. 홍해 건넜으면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런데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또 광야로 나가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고 왔더니 보고 왔는데 믿음의 눈으로 본 게 아니라 불신앙의 눈으로 10명이 보고 왔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왔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필요해요? 10명이 뭐라고 합니까? 가서 보니까 땅은 좋긴 좋읍시다. 그런데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봤더니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우리 메뚜기예요, 메뚜기. 아마 그들의 눈에도 우리 오합주질의 메뚜기처럼 보였을 거예요. 10명이 그렇게 보고하니까 백성들이 그 10명의 보고를 듣고서 망연자실 통곡하기 시작해요.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고 나가서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들을 도와주는 저들의 신은 저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메뚜기가 아니라 저것들은 우리의 밥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올라가자, 능히 싸워서 취하자. 근데 이미 백성들의 마음은 불신앙으로 다 돌아서 버렸어. 무엇을 듣는가가 중요하죠. 그렇죠? 오늘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나죠? 여러분, 믿음의 소리를 들어야 내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불신앙의 얘기 많은 사람들 만나서 이런저런 불신앙의 얘기하면 어느 때가 나도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불신앙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은 살리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리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고,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여러분, 기경한 옥토밭에 말씀이 뿌려질 때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이 믿음의 기도대로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품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23장 말씀 보게 되면 사울이 베스도 총독 앞에 끌려가게 됐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40명의 결사대가 조직이 돼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하면서. 그러다가 바울이 가이사 황제 앞에 상소를 해가지고 로마로 가는 도중에 배를 타게 되죠. 백부장에게 이번 항해에 큰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미뤘다 가자. 여러분,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요.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어요, 백부장은. 그리고 무리하게 배를 출항을 시켰어요. 얼마 가지 않아 지중해 한가운데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요. 얼마나 큰 풍랑이었는지 여러분, 그들이 배에서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살려고 했지만 그 배는 풍랑에 좌초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배에 있는 먹을 것까지 다 갖다 버려요. 왜? 복원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원의 소망이 끊어졌어요. 다 죽었다. 그때 바울이 내가 그래서 떠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바울은 누구냐? 다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이 영월 땅에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 야, 어떻게 70여 년 만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75년, 76년 만에 전 세계에 군사강국 5위 안에 들어가고 무역대국 10위 안에 들어가고 폐어덤을 위해서 이건 전 세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오고 싶어가지고 한국의 문화를 배워가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다 같이 축복을 사명으로 아멘.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축복을 사람들이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제2외국어를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글은 젊은 세대가 막 배우려고 그래요. 스페인어, 프랑스어 그런 거 선풍적인 열기를 다 싣고 이제는 한국어를 배우려고 젊은 세대들이.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문화 강국이 됐습니다. 이때 복음을 실어가지고 선교하고 열방을 살리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될 때 축복을 사명으로 하나님 그 중심에 우리 영월 중앙교회도 있게 하옵소서. 내가 있게 하옵소서.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 로마로 가겠다고 가이사 황제 상소해서 그런데 풍랑을 만난 거예요. 이번 항해에 어려움이 있겠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바울이 기도했더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소망이 없는 모든 사람들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하라고. 자 21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뿐이라. 아무도 죽지 않는다. 여러분 모두가 다 죽었다고 구원의 소망이 없는데 아무도 죽지 않는다. 배는 잃어버릴지라도 죽지 않는다. 자 2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내가 기도할 때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셨다. 자 24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할렐루야. 풍랑 만난 이 시대에 답을 주는 교회, 답을 주는 성도들, 두려워 벌벌 떨고 소망이 없다고 했을 때, 살 낙이 없다고 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소망을 힘을 불어주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희망은 교회라고 봐요. 다 같이 영월 땅의 희망은 영월 중앙교회다. 아멘. 다 같이 우리 교회의 희망은 기도하는 우리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믿음이 흔들리면 사단이 와서 툭 치면 흔들려 넘어지고.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끝까지 주님 바라보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송정희 권사님하고 어제 아침에 통화를 했어요. 권사님하고 혀를 이렇게 잘라내야 돼요 지금. 그리고 이식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부터는 누가 기도 제목을 내도 목사님 절대 비밀 없습니다. 나한테 말하는 것은 무조건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나는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들에게 공포할 겁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항암 방사선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송순창 형제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영혼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구원의 소망이 다 죽는다고. 왜? 그 풍랑이 2주 동안 여러분 그 풍랑 속에서 배는 흔들렸어요. 구원의 소망이 끊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넌 사명 때문에 로마로 가야 된다. 넌 죽지 않는다. 다 같이 사명이 있으면 안 죽습니다. 의사는 죽는다고 해도요, 사명이 있으면 안 죽어요. 사명이 있으면 안 죽어요, 여러분. 윤종수라고 하는 권사님을 제가 알아요. 영흥도에 있을 때 제주도 여행 갈 때 알았던 관광회사 호텔이 지배인이었어요. 제주도에 있던. 그분이 암이 걸려가지고 폐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서는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 지금 10년째 살고 있어요. 온몸이 지금 다 퍼져 있는 상태래요. 전이가 돼가지고. 그런데도 의사들이 뭐라고 하냐. 당신 몸은 의학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지금도 계속 매일 저한테 성경 말씀 보내줘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통화를 할 때 목사님한테 제가 성경 말씀 보내드린다는 게 좀 외람된 것 같지만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그럼 제가 가끔 댓글 매일은 안 달아줘요. 의사들이 당신 미스테리다. 의사들이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사람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말씀, 주님을 바라봅시다. 모두가 죽는다고 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넌 사명 때문에 살아. 그리고 너 때문에 이들 살려준다.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바 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배는 해를 입어도 우리는 배는 잃어버려도 아무도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12명이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다 죽는다고 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 믿음대로 된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기도도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3절 시작.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예. 어젯밤에 내 곁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셨다. 예. 바울이 요청하기 전에 하나님은 뜻이 있었습니다. 뭐냐? 바울 때문에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로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바울만 살려준 게 아니라 바울 때문에 그 배에 탄 사람도 살려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자,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듣고 선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두려워 떨 때 바울은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할 때도 홍해를 건너게 할 때도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듯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홍해가 있고 또 광야가 있어도 하나님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가는 과정,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나귀를 잃어버려가지고 얼마나 그 나귀를 찾게 안달이 났겠어요. 안타까웠겠어요. 찾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힘은 드는데. 근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잖아요. 이미 그에게 기름 부으려고 나귀를 잃어버리고 찾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일 이맘때 베냐민 사람이 올 때 안수하라.
내 블레셋 사람들로 인하여서 내 백성이 고통받는 거 내가 들었다. 그를 통해서 건져내겠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지금 나귀를 잃어가지고 몸이 안타까운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그렇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풍랑을 만났을 때 배에 탄 사람들이 풍랑을 두려워 말라. 너는 로마에 간다. 바울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한국교회 때문에.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사람들 많지만 그래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기도의 용사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24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너에게 줬다. 다 같이 하나님 영월 땅을 우리에게,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여러분, 얻어먹는 거지도 깡통은 커야 돼요. 믿음의 그릇을 키웁시다. 하나님은 뜻이 뭐냐? 바울 때문에 저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풍랑 때문에 죽음의 벌벌 떨었던 거예요. 그래요. 기도를 통해서 현실 너머에 있는, 배가 부서지는 현실 가운데 있지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랑 같은 시련이 닥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해야 돼요.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3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섬에 걸리리라 하였습니다. 26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거의 계속 읽겠습니다. 바울은 배에 탔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라고 믿었습니다. 그 배는 열나흘 동안 표류했습니다. 여러분, 한 섬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 섬이 어떤 섬인지 몰라요. 섬에 걸린다고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거 정확하게도 보여줄 때도 있지만 분명히 그쪽으로 인도하고 계신데 우리는 뭐 몇 날 며칠에 뭐가 될 것, 이거를 우리는 꼭 뭐 무당이 하듯이 그렇게 알려고 해요. 아니에요. 꼭 그렇게 알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할 것이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도착하고 봤더니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었어요. 예. 그래요. 자, 거기 27장 27절 시작.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점점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육지에 가까워졌습니다. 표류하는 배는 열나흘 동안 섬에 가까워진 것이 우연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표류하는 순간에도 흔들리고, 뭐 우리가 풍랑을 만나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순간에도, 여러분, 배가 흔들리고 있는 순간에도 그 섬에 가까워지듯이 응답에 가까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낙담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가까워져서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여러분, 그들은 그냥 흔들리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불신앙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요, 멜리데라는 섬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4번 읽겠습니다. 시작. 멜리데 섬이 있었습니다. 28장 1절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나중에 와봤더니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었어요. 멜리데라고 하는 섬은요, 그 전부터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으로 살리기 위해서 인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응답이 먼저 있습니다. 28장 2절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영접하더라. 섬에 닿을 것이라고 했는데 도착해서 보니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었는데, 여러분 기도하기 전부터 그 섬은 있었고, 놀랍게도 그 섬의 사람들이 다 그들을 영접해주고 불을 피워주고 먹을 것을 주고, 물론 풍랑을 만난 어려움은 있었지만 바울 아니었으면 다 죽었어요. 우리 때문에.
여러분, 가정의 기도의 용사들, 교회의 기도의 용사들, 지역의 기도의 용사들, 50일 기도학교 하는 모든 교회들이, 대한민국 교회의 기도의 용사들, 우리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 소돔과 고모라 성읍이 의인 10사람만 있었어도 안 망했어요. 다 같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왜냐?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찬송가 192장 1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찾아주세요.